말씀은 신약전서 누가복음 2장, 신약전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9쪽 있습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북수집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선악과를 지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남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묘인 양떼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나니. 변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의 종소리를 듣고 자랐죠. 하나는 학교에 갔더니 학교종이 땡땡땡 이 소리, 교회 가면은 한일종이 땡땡땡 이 소리.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학교종소도 종소리지만 클수록 이 한일종의 소리가 제게는 상당히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겨울이 매우 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겨울을 혹하게 다녔냐면은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예 코로나 검사는 안 되는데 눈이 충혈이 될 정도로 힘들게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은혜로 참 이겨낼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연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의 우연이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된 것이 이게 우연이야.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해프닝이다. 우습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들다가 된 거지 뭐. 사람 발자는 별 수 없지 뭐. 정해진 운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입니다. 근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은 왜 이 성경에 우연이 없다 말씀을 드리면 요셉을, 그러니까 12명의 자녀를 야곱이 낳았는데 11명의 형제들 중에 10명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형제들은 몰라보지만 요셉은 알아봅니다. 우리 형들인 건 압니다. 요셉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요셉이 그것을 밝힙니다. 자기의 신분이 당신들의 그 막내였던 요셉인 걸 밝히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혹시나 요셉이 이제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을 그 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보냈으니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당했던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전진적 역사라고 인정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도록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지금 온 세계가 눈이 많이 와서 날이 많이 니다 영하 60도가 넘고 폭설로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또 질병도 만연해서 저는 병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내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그 해골바가지 그려놓아서 적금근지 막 전염병 위험 그런데도요 의사 다 없을 때 문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사렛 예수는 일어날지어다 막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은요 콜록콜록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대.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그렇게 교육부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지금 안 물어보겠어요. 우리 찬사 형제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세상에 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찬사. 성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께서 뭐로만 만들었어 사람을. 그렇지. 근데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에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또 있다며. 여러 가지 또 있다고 가르치냐. 제3차. 그리고 병원? 네. 이거 봐. 26가지. 성이 26가지라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는 캐나다에서 학교에서는 너 남자야. 나 남자지. 너는 여자야. 뭐로 할 수 있느니 나는 있는 게 있고 얘는 없는 게 없어. 참 얘는 저기 없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구분했다는데 그 수업을 받고 나면 남자인데도 너 남자야 여자야. 글쎄 내가 남자인지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 같은데 그럼 너 여자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일을 딱 들고 거기에 일단 먼저 그 하시는 분들이 성금을 조금 보내고 그날 눈보라가 몰아친데 딱 가서 의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눈보라가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700여 분 오셨더라고요. 우리 준서 형제님이 많이 추신가 본데 몸이 약하셔서 조금 켜주세요. 네. 그래서 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붙잡고 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여자인데 남자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말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군가는 시위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지. 정신이 온전합니까? 남자는 남자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걸 고쳐라. 그걸 고쳐란 말이에요. 삭제해라. 수정해라. 놀라운 건 축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할렐루야. 세상은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남자를 여자라고. 너는 여자지만 마음으로 남자라고. 넌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돼. 남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대. 그래서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테니까 사용해라. 이야. 저는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우리 천하보다 귀한 우리 창사 형제들 이렇게 오셨지만 이들의 미래가 만약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영향 정체성을 남기지 않는다면 과연 이들은 뭘 배울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손녀들이 뭘 배울 것인가?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보세요. 뭐가 없어질까요? 그렇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음란한 짓 뿐만 아니라 폐업한 짓을 해요. 배고프고 힘들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니까 죄질 생각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죽고 경제는 힘들지 모르지만 인간들의 부패지고 폐악한 죄악에서 자꾸만 멀어져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면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워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삶은 어떻게 보십시오? 아니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만 해도 여자가 된다는데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배고프고 보십시오. 그런 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빠듯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는 때가 차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크라이스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올 당시 이 당시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공물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쳤어요. 황제가 누구냐?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인간이 아니라 신.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물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공물을 바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물을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때가 찼을 때 내리셨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여기는 어떤 집? 떡집이라는 이름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길을 갈 때 그 추위와 그 더위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떡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신 것은 사람이 먹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랐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요? 봐라! 너희가 먹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지전능하다 할까요? 전지란 말이 뭐예요? 모르는 게 없으시다. 모든 지식과 지혜 가장 모든 걸 다 하신다. 전능은 뭐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냥 보내셨겠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 찬사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목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세 번째, 성탄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고 아겔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안락과 행복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카이로라면, 이게 카이로라면 아갈리오마이라는 뜻은 뭐냐? 공적 예배에서 맛보는 환희. 다시 말하면은 인생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환희,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카이로, 육체적인 안락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아글로마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아글로마이라는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아글로마이라는 이 기쁨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갈리오마이가 왜 중요한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잘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그래도 많이 설교를 했고 성경을 그래도 요 정도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읽을 때는 일주일에 신약을 읽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번에 말씀을 준비한 이거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글로리, 아주 대단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가르쳐주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따라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평화로다. 아, 이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동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하늘의 영광, 땅에는 뭐예요?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전 이렇게 카드도 보낸 적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 이런 카드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평화라는 단어는 뭐냐면 땅에서는 너와 내가 모두가 다 평화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 땅과 평화라는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따랐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예요? 그렇죠. 성탄절이라 해서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기뻐합니다. 카이로. 야,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야. 다 기쁜 날이야. 파티를 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놉니다. 믿는 사람. 물론 혹 행여나 믿는 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땅과 평화 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평화가 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대. 와, 이걸 발견했어요. 뭐냐? 이 세상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최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행복! 그렇지. 90점 드리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음에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사람이 하루를 여기다가 고기를 쌓여놓고 먹고 바다와 산으로 매일 놀러 다녀도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세상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기쁨이. 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저는 11월인가요? 11월 달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춥는 건 둘째치고 어려울 것 같아. 누가 어려울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굴 도울까 생각했더니 어렸을 적에 연탄이 생각나요. 그래서 아주 청주 지역에 아는 목사님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연탄을 기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라면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실까? 그들은 단칸방에서 골방에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걸 알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내 가정과 나의 건강과 또 육체의 안락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갈수록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건 뭐냐?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주가 나셨단 말이야. 모두가 다 기뻐하라. 그러나 평화는, 마음의 평강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기뻐한 줄 알면서도 죄악과 싸우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그 복된 소식을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진짜 평화가 있다. 언제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질병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마음에는 영원한 평화와 평강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것을 뺏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틀림없이 나셨다. 반드시 나신 것이다. 확실히 나신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판토스 헬라어로.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확실하다. 판토스. 확실히 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틀림없이 나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신 것을 확실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들어보세요. 영국에 비스트 백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화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 들어 있을 때 이 백작이 화가를 기다려다가 그 아들의 그림을 그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들이 죽고 난 얼마 후에 이 백작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은 몇 조의 재산을 가진 부자인데 이 사람이 유언을 남겨놓고 결국은 떠났어요. 부인도 죽고 아기도 죽고 이분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가진 전 재산과 그리고 그림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 그림을 전시에 경매를 붙입니다. 그래서 경매장을 만들었어요. 그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의 첫 번째부터 경매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경매가 뭐냐? 아들 그림이었어요. 얼마냐? 1달러. 1달러에 자기 아들,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1달러였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저 뒤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네, 낙찰이 돼서 한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이 이 그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입니다. 네, 누구예요? 그 집의 하인이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경매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분이 남긴 재산, 이분이 남긴 모든 그림들, 그 비싼 가격의 그림을 다 경매는 끝났습니다. 사는 우선 왜 경매가 끝났느냐? 이제 시작인데 뭐라고 이혼하시냐면 이렇게 이혼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경매할 때 내 아들의 그림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유조품들을 다 죽여 가져가도록 허락하노라.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하인에게 당한 거예요. 왜? 하인은 내 주인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사랑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인도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그림을 샀더니 모든 수조원이 그 하인에게 다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믿는 순간 들어와 있으므로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자, 이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일은 안 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귀중함을 안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성탄절은 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성탄절이 주는 마지막 뭐냐?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카네이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일들보다 부부와 자식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앞에 조건이 예수 믿는 이웃을 사랑하라. 몸이 멀쩡한 이웃을 사랑하라. 없어요. 나라와 국경과 인종과 나이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경과 어려움과 병들고 지쳤을 때 돌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내 몸처럼 사랑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됐지 나를 사랑하라?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 99절.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주는 의미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쁘고 즐거워하는 중에 가장 크라이막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기쁨. 야, 우리의 주인이 다시 오신데 그분을 맞이할 기쁨.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은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참에 오셨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 사랑을 오셨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신 그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성탄절날 우리가 모든 일에 주 안에 기뻐하지만 이 기쁨 옆으로 인사합시다. 다시 오시고 계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기뻐합시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기뻐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